선한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위가 혹독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십니까? 영육간의 강건한 정신력과 신앙,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정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활에 평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 단계를 말하면 철학을 공부한 자가 신학을 공부해야 바로 터득하고 말씀 이해와 또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대를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이성으로 세상의 만사를 다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연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책 3권을 썼습니다. 그것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인식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둘째는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셋째는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책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 영의 세계를 터득하는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하는 과제를 칸트가 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철인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철학으로 이해시켜주지는 못하였고 다 중간에 두 손을 들거나 연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영적인 교리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저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더 스스로 연구하여서 확실한 신앙의 깃털 위에서 벽돌을 쌓아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 주 앞에 영화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설 수 있는 하나의 벽돌 하나를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완전, 크리스찬스 퍼펙션,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그 첫째는 완전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완전함이라는 말을 들을 때 놀라기도 합니다. 혹한 사람을 천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고 상대적 완전으로서 사랑의 완전, 즉 사랑 안에서 완전, perfection in lo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죄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아니하며 또한 육신의 완전함이나 지적인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재물로, 혈통으로, 능력으로 만들어 보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함은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이었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팁으로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리상으로는 내 주변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관계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6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 좁게는 혈족을 말하고 넓게는 동족을 말하며 이방인은 철저히 제외시켰습니다. 특별히 후대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동족들에게 국한시켜 오히려 이방인을 미워하라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교훈을 통해서 이방인과 원수까지 이웃으로 규정하여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웃끼리 물건을 빌리거나 음식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기쁜 일과 슬픈 일까지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상부상조를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웃에 대하여 친절과 자선과 도움을 베풀 때 보상을 바라지 말고 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나 비방을 삼가며 이웃을 해치려는 어떤 악행도 행치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난한 이웃에게는 필요를 채워주듯 힘이 약한 이웃을 압제하거나 탈취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자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천했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이 두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족인 이웃을 넘어서서 주변국의 백성들과 자국의 원수까지 포함하는 만민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나 원수들은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반대의 교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신자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사랑의 충만, 사랑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까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음해하고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하심은 촛불이 태양빛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미꽃이 장미꽃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촛불이 자신을 녹여 주변을 밝히고 할미꽃이 활짝 피어 봄 소식을 전하고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여 꿀을 즐겁게 해준다면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대학생과 같이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면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평신도가 성지차처럼 신학을 강론하거나 강단에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두째, 더 깊고 오묘한 완전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영화 glorification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화의 몸이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세분하여 이해도를 높인다면 죄인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낸 칭의를, 즉 과거의 시제로 생각해보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성화적 현재의 시제로 생각해보고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변하여 영화의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를, 즉 미래의 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언급하면 칭의는 현재는 완전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과정을 말합니다.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과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분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부터 신분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 죄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끊임없는 죄의 자백이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신분상으로는 성화가 되어 의인이 되었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죄와 더불어 사는 죄인입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과정이므로 품성과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해 나갈 때 반드시 성화의 과정에 따라 인격이 성숙하여집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온전한 영화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8단계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꾸준히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을 하나씩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듣기에 좀 힘이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거듭거듭 연구하고 말씀들을 쉬운 말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만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지혜롭기 때문에 한 번 아닌 두세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삼고 사람이 바로 서는 데는 척추가 필요하듯이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을 애청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셨는데 그 완전은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전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사랑하여 희생한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어 이웃을 돌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의 것을 주는 구제의 삶이 사랑으로 실천될 때 오늘 우리는 성화의 절정의 단계에 이르고 주님 오실 때 영화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무궁토록 주님 계시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